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성령 인도하심,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 뜻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듣기로 작정하고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율법으로 이루지 못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이 확실하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그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믿음을 소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란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모세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바울도 이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의 인생 속에 예수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유대인들에게 더 뜨거운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죽음의 속에 던져졌을 때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더 경험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오래 머물 때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근데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적지 않은 이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는 거죠.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하였던 것은 모세와 율법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외에도 모세, 율법 이것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형제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올려 보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가는 과정에 전달하게 되었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결국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교회와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일들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끼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똑같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모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구원의 조건은 그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났던 바울이 죽음의 위협까지 던져지면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어지는 이런 순간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요?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빠지고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오늘 나타난 1절에 나타난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나 오늘 성경 5절에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봐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겠다라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또 그동안에 살았던 관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인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마저도 무효화시키고 1차 전도여행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읽었던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조정면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경고에 있으면 너의 구원이 온전하게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구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석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로만 족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할례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할례를 가지고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것들을 또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은 구원의 조건은 이미 충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충족이 이루면은 그 다음에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전의 것을 전혀 변화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한번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다른 한 예언자의 것이 나타났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13장 27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회당에서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꺼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매일 안식일 그리고 월사 그리고 제사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의 조건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충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면 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미 쌓아놓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믿음의 조건들을 헛되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기도를 하며 수많은 여러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성경의 율법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처럼 우리를 견고히 세우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어떤 수치를 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루어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일들이 변론되어지고 문제되었을 때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내가 부정한 것을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이 이방인으로부터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딱 등장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무드장의 그 집안에서 그곳에 누워서 배고플 때 왜 위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서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이 3번에 반복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정할 때 무슨 말씀을 정하냐면 10장 44절, 43절, 44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한 이 메시지 여러분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루어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움받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바울처럼 인생의 선교지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